목사님께 한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새벽 예배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대뜸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바쁘시니까 짧게 예 아니요만 대답해 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의 답은 간단하지만 이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울고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여 그 여자 성도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그러는 겁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남편 자는 거 보면 남편 죽이고 자기도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정말 있다면 내가 한번 참아보고 살려고 그럽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죽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죽음에 대한 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3명의 학자가 작은 배를 탔습니다. 이 작은 배에 노젓는 사람, 배운 것 없어 보이고 어리숙해 보입니다.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 노젓는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혹시 천문학을 아시오? 노젓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제가 노나졌지요. 무슨 천문학을 알겠습니까? 아니,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천문학을 모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천문학 박사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또 노젓는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생물학을 아시오? 아니, 제가 노나졌지요. 생물학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생물학을 모릅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에 질세라 3번째 사람도 자랑합니다. 이 노젓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철학을 아시오? 아니, 제가 어떻게 철학을 알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학을 모르며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잠시 후에 날씨가 갑자기 흐려집니다. 그리고 바람이 거세지고 물결이 거세집니다. 배가 뒤집힐 듯 움직여집니다. 그러자 이 사공이 이 3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수영할 줄 아십니까? 다들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이 배를 타면서 어떻게 수영할 줄 모르십니까? 당신의 인생들은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지요. 알면 유익이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사망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바라보는 시야가 분명합니다. 죽음은 과정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 되자 한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을 가장 가깝게 느껴본 때가 저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젊다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죽음이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은 과정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삽니다. 그리고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옵니다. 뱃속에서 있는 쌍둥이가 대화를 합니다. 야, 이제 10달이 됐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모든 것이 끝난 거야. 그러자 다른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제 10달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엄마를 만날 거야. 엄마가 곧 만나자고 했어. 예, 맞습니다. 엄마의 자궁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에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를 만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첫사람 아담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다면 둘째 사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열매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친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성금요일 마지막 예배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숨을 거두시고 그때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집니다. 예,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열려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주님의 시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장사 지낸 적 없는 그 무덤에 주님을 장사하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모든 것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졌기에 향유를 발라드리지 못하고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향유를 발라드리자. 그런데 무덤 문을 어떻게 열까? 무덤을 지키는 자가 무덤 문을 열어줄까? 근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안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마포만 개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두 여인은 집으로 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동산에서 혹시 주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가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낍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옮겨 놓았다면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익숙한 음성이 들립니다. 마리아야. 예,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손을 얹으려 하자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믿음 반 의심 반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들은 빈 무덤과 개어있는 세마포만 보고 돌아갑니다. 그날 오후에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길입니다. 저들은 슬픔 가운데서 주님의 죽음을 애통하며 이야기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길가에 한 사람을 더 만납니다. 이들의 대화 가운데 그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 때문입니까? 저들이 말하죠.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 같은데 예수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며 우리를 구원해 줄 걸로 기대했지만 그는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세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한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며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한 집에 들어갔을 때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이 세 번째 사람이 떡을 떼어 나누는 그 가중에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엠마오로 가지 않고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물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의 몸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인자는 있느니라. 나의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 10명의 제자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늦게 온 도마에게 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다. 주님이 그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순환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것처럼 살아나셨다. 우리가 봤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 대보고 창으로 찔린 그 허리에 손가락으로 대봐야만 내가 믿겠다. 그렇게 믿음 없는 도마를 위하여 주님께서 한 번 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보이시고 창자국을 내보이시며 내 손의 못자국과 내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을 11제자가 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그곳에 물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믿음 없는 상태로 있는 제자들을 주님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위하여 다가오십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뜨겁게 3번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500여 제자에게 보이시고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있는, 하늘만 멍하니 보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친히 목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하심이 분명한 사실임을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겁쟁이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말씀처럼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강력한 주의 증인들로 세워집니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 부활 사건이 그분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될 줄 믿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부활 사건이 그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될 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죽음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림과 함께 같이 볼 텐데요. 베드로는 네로 황제 시대에 주후 67년에 오르겐의 말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X자형 십자가에 3일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자들 가운데는 그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국기가 앤드류 잭이라고 하죠. X자형 십자가입니다. 야고보는 첫 순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에 의하여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은 먼저는 끓는 가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끓는 가마에서 요한이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요한은 밤모섬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며 순교적 삶으로 마감합니다. 빌립 있습니다. 빌립은 터키 지방에서 사역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다나엘은 카스피해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나다나엘, 살아있는 상태로 그 피부를 살점을 벗겨내서 죽였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창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집트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에서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집어 던졌는데 그가 죽지 않자 망치로 그의 머리를 때려 그의 죽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페르시아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저들은 잔인하게 그의 하체부터 머리까지 톱으로 그를 반토막 내었습니다. 다데오는 그가 죽을 때까지 몽둥이로 때려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하나같이 정말 공포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이 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잡혔던 그 공회에 섰을 때에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함 아닙니다. 건강하기 위함 아닙니다. 명예를 얻기 위함 아닙니다. 그건 예수 없어도 가능한 것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